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 이름도 각양각색입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을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짓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단어를 붙여서 교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소망, 동산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또 형용사를 앞에 넣어서 뒤에 교회를 꾸며주는 형태로 좋은 말을 붙여서 많이 지어요. 참된 교회, 주님의 교회, 열린 교회, 복된 교회 이렇게 많이 지어요. 한 번은 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공고가 하나 지나가는 걸 봤는데 옆에 교회 이름을 써놨는데 멀대 교회. 그래갖고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분들하고 무슨 기억이 있어. 참 무슨 교회 이름을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대 교회라고 지어놨구나. 좀 무섭기도 하고 그 교인들은 아마 다 멀대처럼 수압이 치는가 싶기도 하고. 야, 아마 벌떼처럼 모이라고 그런 것 같지 않나. 우리끼리 그렇게 해석을 한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근데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이 이름이 이쁘고 좋은 이름도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서울 주사람 교회 한번 해보시죠. 서울 주사람 교회. 좋아요. 좋은 이름인데 누가 지었는지 하여튼 잘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본래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자주 했는데 나갈 때마다 동생 아탈루스 2세에게 국정을 맡겼습니다. 근데 형이 전쟁 나가고 없는 와중에 이 동생이 왕위를 대신 잠깐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는데 잘했어요. 아시스트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명성이 막 떨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적국인 로마 정부가 이참에 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하고 권했어요. 그러나 이 동생 아탈루스는 끝까지 그거를 물리치고 형을 잘 섬기고 형에게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탈루스가 세운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형제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가 이걸 따서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게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뜻이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소아시아의 중부 고원으로 가는 관문에 있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신앙을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려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편지로 보내게 하신 게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냈는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칭찬을 받습니다.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두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도시는 좀 아름답고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다 연약했습니다. 신분도 뭐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지위도 다 낮고 서민들이고 자산도 많지 않았어요. 뭐 큰 부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미약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미약한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들은 힘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충성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슨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는 신앙의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지켰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견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39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심사참배 반대하고 하다가.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감옥에 있는 것도 축복이다 하고 찬송을 늘 하면서 견뎠습니다. 청주 감옥에 있을 때 쉴 새 없이 전도하여 간수들이 시끄럽다고 톡방에 가두고 두 눈이 멀어가고 손톱 발톱이 빠져가며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그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지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삶. 우리는 믿음하면 홍해가 쪽갈라지고 반석에 샘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어디 무덤도 제대로 묘자리도 쓰지 못하고 개에게 뜯겨 죽고 이런 사람들이요. 뭐 비교는 안 해봤지만 더 많아요. 성경을. 기록이 다 안 됐을 뿐이지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가난해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시받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지치지 않고 가끔 낙심하고 힘들고 그럴 때라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라. 큰 능력으로 단번에 날아오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서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 성도들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모든 그 편지 앞에 소비에 발신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굽니까 여러분? 답이 다 나왔죠.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초대 소아시아의 이 일곱 교회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보를 맡고 그 살림살이를 하는데 자기 묘자리 쓰는데 막 이런 데다가 그걸 국보를 빼돌려요. 그래갖고는 자기 재산에 그거를 쓰는데 허비합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노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국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옮겨버립니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 엘리야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 엘리야김이 열면 아무도 못 닫고 열쇠를 그 사람만 갖고 있어요.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 절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빌라델기베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문은 주님이 열었잖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주님이 닫았잖아요. 아무도 못 열어요. 절대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라는 겁니다. 취소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열차 한번 올라탔으면 천국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뿅뿅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리지 않아요. 내릴 수가 없어요. 이 구원 열차 한번 타면.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선교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입니다. 이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도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두 손 두 발 묶고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교인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고 영원히 구원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사도 바울 보세요. 목숨 내놓고 전도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빙첨이라는 소설 참 재밌는 소설인데 그 소설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투병을 오래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가서 병상에 수년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있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은 구절과 내용을 종이에 쪽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병원 유리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그걸 이렇게 접어갖고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환자나 병문안 왔던 가족들이나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게 뭐지 하고 주워갖고 그거를 읽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죽으라고 오라 그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밥을 사주고 뭐 어디 같이 놀러가고 전화하고 초청하고 선물 주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몇 개 적어서 던진 그 종이 조각이 거기에 능력을 누가 불어 넣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복주셔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아이고 아프라 고사를 지내도 안 아파요. 지혜의 문, 지식의 문,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다들 자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열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가졌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만이 열 수 있다. 그분만이 닫을 수 있다는. 그러므로 문고리를 그분께 맡겨요. 내가 잡고 내가 열어 제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고리, 교회의 문고리, 축복의 문고리, 선교의 문고리를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문고리를 잡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들고 계신 그 주님이 오셔서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 닫히지 않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걸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켰기에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름을 새겼잖아요. 이거 팔 수 없는 겁니다.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소유로 삼으셔서 아무도 파낼 수 없도록 내 이름을 너희 인생의 삶에 새겨주겠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에 권면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엄청난 시련과 적대 속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인내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거칠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걸 놓지 마라. 꼭 붙잡고 있어라. 손이 아파서 팔에 힘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려서 바람이 흔들어대서 폭풍우가 쳐서 놓기 직전이어도 조금만 더 붙들고 있어라. 믿음의 줄, 기도의 줄, 사랑의 줄, 구원의 줄 붙들고 있어라. 지금 내가 도우러 가고 있다. 하늘의 불말과 분비한 것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고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경만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놓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내 기도 응답되지 않겠구나. 이제 내 믿음 허사구나. 약속의 말씀은 간 곳 없이 다 사라졌구나. 놔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놓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고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닫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에 힘입어 믿음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 이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유다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킬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계시다. 절대로 나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다 지셨다. 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의 도리를,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셔요. 열어주셔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길 만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앞날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그 이름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인생들이 저 하늘의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새겨주셨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저 하늘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들의 앞날의 사업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열린 문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니 그 주님이 우리의 앞날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의 고리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때에 이 민족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에 열어주시는 활짝활짝 열린 주님의 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